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계명의 뒤에 있는 계명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잘 알고 있는 그 뒤의 계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서 5계명을 좀 자세히 살펴보며 5계명 후에 나오는 그 계명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눠 볼까 해요. 이를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교회 다니지 않고요. 본인과 딸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와 같은 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꼭 교회에 나오는 날이 있대요. 언제냐면 성탄절도 아니고요. 부활절도 아니고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대부분은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오랜만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그분만은 특이하게도 어버이날에 교회에 오셨대요. 어버이날에 늘 이런 설교 하잖아요. 어버이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와 같은 설교를 듣고 나서 집으로 가면서 오늘 말씀 좋았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렇게 훈계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참 지혜로운 부모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어버이 주일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본문으로 보면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20장 12절인데요.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한 5번째 계명. 하지만 김지찬 교수님은요, 지금 총신대 총장으로 계신 그 교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참 신기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들어보면 이러합니다. 카베드란 명령형으로 쓰여 누군가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 그 대상은 오직 둘밖에 없다. 하나님과 부모님 단 둘뿐이다. 또한 레위기 19장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할 때 사용되는 동사 히브리어 야레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그러니까 김지찬 교수님이 그 동사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 십계명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는 그 단어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래요.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쓰인 단어와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경외해야 한다. 그러나 경외의 대상에서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볼 수 있듯이 그 대상은 바로 부모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우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유일한 예외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단어로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과 부모를 동급으로 놓고 있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모와 하나님 자신을 동급으로 놓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지찬 교수님은 5계명 안에, 5번째 계명 안에 그 이유가 담겨 있다 이야기하시는데요.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김지찬 교수님은요, 먼저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생명이 길어진 이유는 뭘까요? 부모 공경과 생명의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또한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생명은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부모님이 주신 최선의 선물 중 하나이기에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미가 이 속에 있다 해석하십니다. 또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그런데
그 땅을 주는 매개체가 바로 이 부모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족속별로 그 땅을 분배받고요. 가업으로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지만 그 부모가 없다면,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유업을 가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다. 김지찬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지만 실제로 그 땅을 주는 것은 부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만 실제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은 너희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벌 또한 동일하게 과격한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그리고 21장 17절인데요.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이에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같은 과격한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요,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지찬 교수님은 이와 평행구절인 하나님과 관련된 과격한 표현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계신데요. 출애굽기 22장 20절이에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리고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는데 또한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 것이고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릴 자는 멸할 것인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또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태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형벌이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급으로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공경이 부모에게도 이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계명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자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아버지라면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다른 아버지들보다 갖추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우리 아버지는 참 흠이 많은 것 같은데, 그와 같이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칼빈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야 한대요.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가운데 나에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이래요. 자격 없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할 때 비로소 이와 같은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모라 하더라도 공경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 내가 생각할 때 나를 힘들게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원리, 이론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좀 더 큰 우리의 현실과 이 내용을 연결시켜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합당한 자격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모로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하르트무트 폰 헤테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루터는 5계명을 인간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계명들 가운데서 최고의 것으로 손꼽는다. 그 계명은 다른 계명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계명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즉 우리가 본래 하나님에게 표시해야 할 것뿐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부모님과 모든 어른들, 곧 학교 선생님, 집안 어른, 국가 통치자에게 표시해야 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계명에서 중요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참된 질서이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쇠약해지고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를 오해하고 심지어 불법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존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태도를 보고 이러한 관계의 가능성, 정당성,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근본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부모인 우리를 공경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과 거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형제 자매이든지 친구이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지 가장 먼 사람이든지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게 될 것이다. 약간 좀 길은데요. 그 핵심은 이거예요. 이 계명에서 중요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참된 질서이다. 어찌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가 이 세상을 운행하는데 더 와닿는 계명처럼 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더 기본적인 것처럼 보여요. 오늘날에도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한강에서 발견된 그 의대생도 그렇고요. 요즘 꼬꼬무라는 범죄 프로그램을 좀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이 세상 참 별거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이 세상 참 정의롭지 않구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오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오계명이 왜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까요? 김지찬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기본 고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인간 부모를 공경해야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논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인간 부모를 공경해야 비로소 이웃의 목숨을 존중해 살인하지 않게 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해 간음하지 않게 되며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며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십계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제5계명까지만 나오는데 이는 다 이유가 있다. 십계명의 서론 부분엔 물론 1에서 5계명 모두에 어김없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그러나 6계명부터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일체 등장하지 않는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단어는요, 이 5계명에도 나타난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법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고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그 사이에서 그것을 넘어가는 그와 같은 과도기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다음에 있는 계명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진정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의 사랑을 베푸는 그 첫걸음이 됨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공경하는 마음이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이웃 아내를 탐내지 아니하며 간음하지 않게 되며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게 않게 되며 또한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는 그 첫걸음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구절일 거예요.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정말 이 구절이 부모로부터 시작됨을, 부모님에게 먼저 적용됨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 나눴고요. 이제 좀 더 확장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에서 엄청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계명들이 어디로 흘러요? 이웃 사랑으로 흐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전체다라고 배웠고요. 십계명의 앞에 있는 부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황금률이라고 있는데요. 황금률은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이웃을 향하여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한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황금률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제일 처음 봤어요. 중학교 때.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고요.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황금률이래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저는 이것을 듣고요 되게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가 알려주는 거야. 죄를 지으면 못 간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대.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핵심이 아니야.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 흘러온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부모를 공경함이 이웃 사랑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웃은 왜 사랑해야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과 부모와 연결이 될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연결이 될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만날 때는요, 동생들이 경쟁의 대상이었거든요. 부모님에게 더 잘 보여야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이 돌아오니까 동생들을 돌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많이 놓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저 동생들보다 혹은 언니 오빠들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경쟁 관계로 어려서부터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경쟁을 하지만 집 안에서도 그 누군가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더 많은 용돈을 드리느냐, 나중에 이와 같은 걸로 미묘한 신경전 같은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더라도요 나중에 큰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되게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용돈을 엄청 많이 드렸답니다. 형제들이 모일 때마다 부모님께 많은 용돈을 드렸대요. 그런데 부모님께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이 돈 좀 쓰세요라고 돈을 드리면 부모님이 안 쓰고요, 자기 집에 어려운 동생에게 그 돈이 갔대요. 되게 마음이 안 좋았대요.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 돈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그 돈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내고 그랬대요. 아, 제발 좀 부모님을 위해서 쓰시라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드리는 거라고. 그래도요, 그 부모님은요, 끝없이 동생에게 그 돈을 보냈대요. 그때 알았대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동생을 챙기는 거구나. 내가 힘든 동생을 챙기는 거구나. 그래서 힘든 동생을 자기가 도와주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더니 그때 비로소 부모님이 그 용돈을 쓰셨대요. 그때 비로소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좀 편하게 사세요라는 그 말을 들으셨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는 형제를 경쟁 관계로 인식하고 살아요. 어렸을 땐 계속해서 경쟁 관계였고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과 많이 싸웠고요.
지금도 투쟁 중에 있을 거예요. 그게 부모님에게 더 사랑받는 모습이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동생이나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대로 가서 이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도 두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두 아이가 싸웠거든요. 뭐 하나를 놓고 양보를 안 해가지고 손을 들게 했어요. 손을 들게 하고 누가 양보할래 했더니 이렇게 손을 드는데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나는 양보 못 하겠고 옆에 있는 얘가 누나가 양보하기를 원한다. 누나가 양보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되게 안타까워요. 아, 나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닌데 얘네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지네들은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참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부모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놓고 얘기해 볼까요? 내가 쟤보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쟤보다 새벽 예배를 더 열심히 하니까, 내가 쟤보다는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니까, 내가 쟤보다는 헌금을 더 많이 하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와 같은 경쟁 관계로 우리 이웃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우위에 있기를 원하듯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서로 돕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감싸 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아니하도록, 아까도 집사님의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동생을 챙기지 않을 때 부모님이 동생을 챙기기 위해 내가 준 모든 것들을 동생에게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 저 지체에게 신경 쓰지 않도록 또한 그와 같이 배려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부모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형제들이 하나 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와 같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왜 10계명의 가장 이웃에 대한 계명 중 가장 앞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뒤에 나오는 율법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장 율법 중에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안식년과 희년 개념 자체가 되게 어려운 개념으로 다가올 겁니다. 희년에는 아주 독특한 일을 해요. 어떠한 일을 합니까?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쉽게 말하면 형제가 노예가 됐어요. 형제가 사업에서 망해서 일이 잘못돼서 많은 빚을 지고요. 내게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럼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처럼 여기래요. 가족처럼 여기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잘 돌봐주고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래요?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요. 그 친구를 내보내주래요. 그 친구의 집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래요. 왜 그러합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형제래요. 네,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볼 때는 그냥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누구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같은 나라에 사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기를 제가 누구래요? 네 형제래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쟤를 누구로 보느냐?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인 형제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형제로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기에 부모님께 잘하기 위하여 저 친구에게 저 형제에게 잘하는 나라, 그와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또한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희년을 선포할 때 혹은 안식년 때 면제가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뭐를 꾸든 얼마를 빌렸든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는 일이 발생한대요. 근데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냐 그와 같은 것들을 경쟁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형제인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누가 잘못했을 때 형제들이 서로 도와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하셔서 이와 같은 법을 명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이 진행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부모가 같다라는 명제 하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요, 형제 자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돕고,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나는 쟤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나는 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고 나는 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는 경쟁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힘들 때는 서로 위해주며 그렇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손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구워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이웃 사랑의 그 기본 바탕에는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쟤는 이웃이지만 실제로 내 형제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 형제야. 부모가 자녀들에게 서로 하나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이와 같은 형제의 모습이 있기를 원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 앞에 서 있으니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에게 그와 같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해. 즉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그 5계명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되는지 그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너희가 한 가정 안에서 형제로 자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형제처럼 한 가족처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마음이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 마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율법들이 되게 어렵게 다가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아요?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라는 게 나와요. 하지만 신약에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잖아요. 되게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나는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100만 원 주고요. 나는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을 줘요.
왜 줘요? 믿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얘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른데 얘도 꼭 필요한 것이고 얘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를 따라 주는 거예요. 이건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신뢰는 형제가 아니면 같은 가족이라 생각하는 그와 같은 신뢰관계가 없다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은행에서도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뭐가 필요하든 말든 제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제 신용에 맞게만 빌려주지 그 초과되는 것들은 주지 않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은 가족이나 가능한 거잖아요. 오늘날엔 가족도 잘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십계명 속에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원하시기에 나는 쟤랑 경쟁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생을 또한 오빠, 형을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 이웃들 내가 봤을 땐 경쟁 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족이라 칭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자녀라 이야기하시기에 그 지체를 품을 수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그 꽉 끼인 이웃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같이 등장하는 이 5계명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 이와 같은 계명을 제일 처음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이 합당한 삶을 살길 다짐하는 이 청년들 되기를 바라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정말 경쟁의 대상으로 서로 밟히며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추구할 때 디딤돌로 삼아야 하는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형제로 보느냐 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보느냐 아니면 경쟁 관계에 있는 누구로 보느냐.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동생들한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야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딴 데 있음이 크니까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보여요. 쟤네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 속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언제 알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가르치는 게 있어요. 시은이가 잘못했을 때, 시안이한테 못되게 했을 때 시안이한테 늘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도 누나 용서해야지. 누나는 가족이니까. 시안이가 잘못했을 때 시은이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누나가 용서해 줘야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걸 늘 얘기해 줘요. 근데 아직도 애들은 몰라요.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얘기해요. 그래도 우린 가족이니까. 그래도 우린 가족이니까. 그 말이 언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깊게 박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박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구절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을 때, 봐라 네 엄마와 네 형제들이 저기 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챙겨야 할 그 이웃이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형제 자매는 여기 있는 사람들 전체라고. 우리는 저 가족만 챙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들 모두를 챙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전 주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셨다 생각해요. 우리는 다 가족이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가족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사마리아 여인을 무시할 때도 주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저 영혼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던 건 아닐까?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에게도 니누에를 보내시는 것, 요나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하셔서가 아닌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되게 무례하대요. 여러분들 사찰에서 땅 밟기 해봤어요? 그런 것들을 시킨대요. 되게 무례하대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저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저들 또한 너희 이웃이다 얘기하고 계실 텐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너무 담을 쌓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벽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길 원하시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변하길 원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듯, 또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과연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무례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정말 우리가 그들을 형제로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5계명의 제일 앞에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형제로 바라보는데 살인을 하겠습니까? 형제로 바라보는데 간음을 할까요? 형제로 바라보는데 제 잘못되라고 거짓 증거를 할까요? 저의 물건을 도둑질할까요? 또한 제 물건을 탐낼까요? 정말 맨 앞에 있는 5계명과 하나님과의 어떻게 연결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속에서 왜 이와 같은 계명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변하는지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 정말 그들과 함께 가길 원하는 삶, 정말 그들과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너그러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오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그 속에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귀한 평내의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